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얻는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캄캄한 데가 어디입니까? 빛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빛이 필요 없는 곳.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의 세계, 천지가 창조되기 전 이미 거기 있었던 창조 세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조 세계 바깥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몸을 굽히셔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감이 오십니까? 믿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캄캄한 데 계시던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창조세계 바깥에 계시는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 안에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아주 간략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원히 임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간구는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셨고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솔로몬의 그 뛰어난 지혜로도 감히 생각조차도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리라고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었다 할지라도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조차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동하고 놀랍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던 얼굴을 돌이켜 온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며 선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5절에 솔로몬이 그 사실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교회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5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이라는 단어가 또한 5번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6절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18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1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20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며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꼭대기에 설치해 놓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떻게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한 처소. 어제 본문에서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오늘 하루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남은 날들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찬란한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말씀 충만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되고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찬란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역사하심이 땅끝과 열방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찬란한 나날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함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